하고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164쪽을 펴볼게요. 164쪽입니다. 네, 164쪽을 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우리 이 책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복습을 하면요. 그렇죠? 첫 번째 복습. 우리에게 가장 큰 위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위안이 무엇일까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리문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냐면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는 게 가장 큰 위안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왜 위안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외모로 평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힘과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기타 같은 걸 평가하지만 성경은 동일한 기준, 온 인류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죄인이었어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하고 또 가장 치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영원히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 살아서도 비참하고 죽어서도 비참하고 또한 그 모습도 되게 왜곡된 모습을 나타내 버려요. 쉽게 설명하면은 나무가 물을 먹어야지 열매를 맺고 진짜 나무다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나무가 다른 뭐 화학품, 다른 무슨 뭐 방사능, 다른 뭐 기름 그런 것들 흡수하고 자랐을 때에 그 기형된 모습, 아름다움과 멀어진 모습들에서 상상해 보면은 아, 죄의 비참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기형적 요소들로 이제 다른 것들을 흡수하니까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같은 것을 빨아 흡수하고 죄로 살아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형적인 모습으로 그런 비참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게 바로 죄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세 글자 뭐라고 하냐면은 중보자. 근데 이 중보자라는 게 조건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인간이 아담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의 대가를 치렀어야 됐어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징벌은 너무나 두려운 징벌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신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즉 100% 인간이고 100% 신이어야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구원, 이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이거 그 사실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즉 죽었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신뢰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바로 구원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교육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우리의 참 신앙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 죄의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우리의 참된 든든한 그런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똑같은 것을 반복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도 생각해 봄으로써 뭔가 더 깊게 볼 수 있는 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리고 그 지식들을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느냐라고 하는 지식을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공부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다라고 알 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냐면은 153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이거 먼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53쪽. 네. 153쪽을 펴주시면은 그 밑에 그 주황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렇죠? 주황색 동그라미 보이시고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뭘 뜻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이 낮아지셨다. 그리고 높아지심은 부활하시고 다시 신격을 찾으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 164쪽은 그 낮아지심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1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64쪽을 보시면 네, 제가 그림을 하나 표현을 통해서 좀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라고 인간적인 말로 우리가 구분을 짓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30년간 33년간 이 땅에 계셨고 그 이후에는 다시 승천하셨고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죽음 이후에 장사되시고 하는 것들을 인간의 기준으로 맞춘 구분을 지었을 때 이것을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지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든 것들을 낮아졌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했던 것을 어려운 말로 낮아지심이라고 그냥 퉁 치어서 묶어서 얘기하는구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높아지심이라고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는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는 그 영광된 모습들을 다 축약시켜가지고 높아지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려운 말이지만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생을 큰 그림을 왜 제가 짚고 넘어가냐면은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거와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저냥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튀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삶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장차 맞이할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삶은 고통은 많이 있을 거예요. 낮아지심처럼. 늘 뭐 평안하다 싶으면 뭐 슬픔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면 별로 확 와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삶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영광을 받으면서 올라가셨듯이 우리가 받을 그러한 인생들도 그런 장차 올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도 내려가심과 올라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올라가심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아짐의 삶이 그 끝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놀라운 영광된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낮아지시면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16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을 보면은 우리 40문 있는데 40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왜 왜 죽기까지 죽기까지 낮아져야 낮아져야 했습니까? 합니까?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통만 당해도 됐는데 왜 하필 죽음까지 가야 됐냐? 왜 죽음까지 내몰려야 됐냐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그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된 것 같은데 왜 굳이 죽음이라는 그 막다른 장소까지 갔어야 됐나?라는 그런 질문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동그라미 그리고 진리 동그라미 그 때문에 쭉 밑줄 그을게요. 우리의 죗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밑줄.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의와 진리라는 것 때문이에요. 공의 동 별표, 진리 별표. 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공의와 진리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공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우리가 내 사람이라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게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의를 집행해야 되고 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해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너를 위해서 보내줄 거야라고 말씀을 이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을 시키면 뭐가 좋을 것 같냐면은 공의는 그런 거예요. 공의는 뭐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굳이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내가 때리면서도 그 슬픈 마음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의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루어지는 거. 내가 널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그 구원자가 널 위해 대신 죽음을 말미암아 너의 죗값을 치를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진리.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성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쪽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라는 밑줄 있죠. 그것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다신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왜 그리스도는 굳이 죽으셔야 되느냐? 왜 죽음까지 내몰려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답은 "하나님의 죽음 외에는 당연히 치를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쪼금 더 세분화 들어가면은 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든 동일하게 그 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문을 볼게요. 41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왜 왜 장사되셨습니까? 장사되셨습니까? 보면은 41문에 보면은 "왜 장사가 됐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답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답이에요. 왜냐면 밑줄 그을게요.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 동그라미 할게요. 죽으셨음을 확증 동그라미 합니다."라는 겁니다. 즉 41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죽지 않고 막 그러한 것도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되게 로마 당국에서는 자신이 불안하니까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살아난 거야 라는 형식으로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41문이 확실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게 기절한 것도 아니고 시신 기절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장사하셨다라는 말을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예수님 죽지 않았어. 단순히 기절했던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확실히 직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42문이에요. 42문이 좀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데 별표 쳐볼게요. 별표. 그 다음에 밑줄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밑줄 쭉 그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셨는데 우리도 우리도 왜 여전히 여전히 죽어야 죽어야 합니까? 하니까. 그렇죠. 이거 굉장히 와닿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우리 또 죽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밑줄 그을게요. 우리의 죽음은 자기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동그라미 자, 밑줄이에요.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밑줄. 즉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해석에 있어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죗값을 치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확히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다. 그럼 우리가 죗값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음을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죗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육체죠? 그러니까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육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흘러간다 그랬죠? 내려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요리 문답의 관점에서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간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아가는 그것은 저 천국에 갔을 때에 그것을 이룩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 질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이쯤 하면 됐지라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진짜 할머니들이 뭐 예수님 잘 믿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도 내가 70, 90, 80의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이 담고 있는 포인트예요. 아, 내 신앙이 80년, 90년이 나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주님 배울 그날까지 붙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질문이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65쪽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43문입니다. 43문 다시 그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제사와 죽으심에서 죽으심에서 우리가 우리가 받는 받는 또 다른 또 다른 유익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표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쭉 밑줄 그을게요.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라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쉬운 말로 요약하면은 여러분 혹시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요약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산다. 즉,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옆에 이꼬를 하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써볼까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요. 성경이 판단을 해요. 근데 육의 사람의 정의가 무엇이냐면은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러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게 바로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로마서에서 영의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판단해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제사에서 죽었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육의 사람이었어요.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리스도와 십자가 우리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우리가 살아났다. 때문에 우리가 영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자유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43문이에요. 우리가 그전에는요, 다 육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그리스도 우리 위해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육의 사람이 죽게 되고 영의 사람이 살아남을 말미암아 우리가 영의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43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직도 육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육을.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뭘 선택할 수 있다? 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밖에 선택 못했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선 이제 영도 선택할 수 있구나. 선택의 자유가 생겼구나. 라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영만 택할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도 택할 수 있고 육도 택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남들이 육을 택해가지고 넘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을 무조건 비난하고 그들이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요? 아, 넘어졌구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라도 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겸손하게 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도요, 똑같이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아, 우리는 영도 선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육을 택할 수 있는 존재고, 육을 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설령 내 주변 사람이 육을 택해서 넘어졌다라면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더 영을 쫓을 수 있도록 애써야 돼. 왜냐면은 그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 육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아, 그 사람이 한 번 육을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신앙이 완전 다 부정되는 게 아니라요. 아,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구나. 긍휼히 여기고 타산지석 삼아서 나는 더 영을 선택해야지. 그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고 우리는 홀로 설 수 없고 누가 필요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요?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구해야 되고 영의 자리에, 복 있는 자리에 있으려고 애써야 되고, 나 혼자 힘으로는 약내나 필요한 예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붙들을 말미암아 복 있는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신학가에 심은 그 물이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있는 자리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44문 넘어갈게요. 44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좀 제가 길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4문 밑줄 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음부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내려가셨으며 라는 라는 말이 말이 왜 왜 덧붙여져 덧붙여져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원본, 라틴어 원문에는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말이 적혀져 있어요. 그것을 소위 지옥 강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장사되었고라고 한국말은 끝나지만 원본을 보면은 장사되었고 그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부에 내려갔단 말이 왜 붙었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음부가 내려갔다는 것이 예수님께 내려가셨을까? 라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답을 볼게요. 제가 밑줄을 같이 밑줄을 그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별표. 풍성한 위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쭉 밑줄이에요. 그분은 그의 모든 가난을 통하여 십기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밑줄. 근데 여기서 왜 굳이 음부에 내려갔을까라는 붙였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한 것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 하나님 없이 이렇게까지 살고 이렇게까지 내가 막 살았는데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지옥 강화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있는 곳이면은 그 지옥 밑에까지 가서 내가 널 끌고 오겠다. 지옥 강화의 의미가 내가 너와 어디에 있을지라도, 너가 저 하늘 끝에 반대편에 있을지라도, 이곳이 지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그 끝까지 내려가서 너 함께하고 너 끌고 올라올 거야. 너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붙잡아 주시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내가 너 거기까지 내려갔으면 거기까지 가서 내가 너 끌고 가. 너가 그 잘못의 자리, 죄책감의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너 거기까지 내려가서 너 끌고 올 거야. 너가 나 피해서 저기 끝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지옥일지라도 나는 거기까지 내려가서 너 끌고 올 거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어떤 것들을 고백하지 못할 수 있어. 너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내려가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우리는 음부까지 내려갔다라는 거 부활이 이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설령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너에게 내려가지 못할지라도 나의 주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너를 끄집어내신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세요. 그 위대한 사랑.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와, 이런 애를 내가 낳았을까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웃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뭔지 해도 내 자녀잖아. 그리고 저는 그것을 충격적인 것을 봤는데, 미국에 대한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쇼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집안의 남자 이제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희끗한.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은 사람들이 바쁜 게 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여자로 성전환을 한 다음에 그 신실한 기독교 아저씨와 그 만남하게 되는 만남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미국 프로그램. 근데 그 신실한 기독교니까 아들이 성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었겠죠. 근데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 딸로 변하는 아들을 보면서 숨이 넘어질 듯한 오해를 해요. 넌 내 아들이 오 갓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도 끝내는요. 그 딸로 변한 아들을 안아줘요. 받아들이는 거죠. 자녀로. 너가 설령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 이유에는 잘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설령 어떠한 것을 할지라도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마저도. 그리고 음부까지 도망간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내려가셔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랑의 크기를 받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들을 발휘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자녀를 향할 수도 있고요. 그게 내게 붙여준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요. 어디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플 거예요. 물론 마음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자리가 예수님의 그 품어주는 사랑을 경험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 자신의 성전환을 한 기독교 집안인에 불구하고 그 아들을 끝내 품어줬던 그 오열하던 아버지가 그 자리는 고통이지만 그 아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알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를 품어주고 하는 그 고통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나를 못 받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왜 내 자녀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통해서 그 상황마저도 사랑으로 덮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왜 내게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지만
그 자녀를 사랑으로 사랑을 품어야 되는 그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평생에 안고 가야 될 문제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 그 자리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세월 아끼라는 그 말씀처럼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170쪽입니다. 45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0쪽 45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네, 그리스도 유익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첫째, 둘째, 셋째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첫째 동그라미 밑줄 그을게요.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임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 동그라미 의에 우리로 참여 동그라미 우리 참여하게 하십니다. 즉 첫 번째는 의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둘째 동그라미 밑줄 그을게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 동그라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밑줄 그리고 셋째 동그라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 동그라미 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45문에 보면요 이런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라고 했어요. 부활은 어떤 유익을 주나요? 우리에게 일생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이 책을 보면은 뭐냐면 우리의 본질에 있어서 부활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일상생활 내가 밥 먹고 사는 문제, 뭐 내가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문제, 거기에 좀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제 핵심을 볼게요. 인간 본질에 있어서 해주는데 부활은 뭘 해주냐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친 거 의에 참여하게 하신대요. 의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의에 참여한다는 거는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의의 반대말이 죄예요. 의에 참여한다는 거는 죄에 벗어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이 부활이 의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잡고 갑니다. 심판에 벗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생명을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쵸?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보았죠. 말씀, 그 교리문도 보았죠. 즉, 나는 육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난 게 무엇에 뜻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돈 필요합니다. 똑같이 돈 좋아요. 똑같은 거 먹고 살아요. 또 그러니까 똑같이 아파트에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근데 뭐가 다르냐?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한다는 거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아, 이게 바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의 특권이구나. 다른 사람들은요. 그게 생각밖에 못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죽기 전에 내가 부귀영화 누려야지.
그리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죽음 이거 못 누릴 텐데. 그 대표적으로 진시황 블루트를 찾아다녔죠. 엄청난 권력 누리고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의 것밖에 찾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이건 다른 존재인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격이. 하나님의 자녀. 이게 놀라운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부활에 임한다. 이게 무엇이냐? 우리는 죽으면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요. 근데 우리의 영은 저 하늘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육신에 묻혔던 땅에 묻혔던 육신이 일어나가지고요. 육신과 영이 다시 하나가 돼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모습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의 회복, 궁극적인 사랑의 회복, 형상의 회복, 참된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세 가지가 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을 때에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바뀔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현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는 현재의 기쁨, 그리고 장차 올 그 기쁨들 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고 또한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하는 놀라운 영광을 미래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이 우리가 주인 유익이 무엇이냐? 은혜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새로운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 이 부활 가운데서 영광적인 놀라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유익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끝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부활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들을 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선택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음부 광야 내려가서 또 여기까지 내가 살아간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주었던 그거예요. 아빠가 있고 성전을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마저도 사랑하는 그 역사 가운데는 그 남자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그런 남자는 성전한 남자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사랑, 마음은 찢어지지만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어요.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희생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의 당장만 생각하면 그 선택 못 하죠. 내 마음이 찢어지는데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품으라 그러겠어요. 당장에 내가 숨이 안 쉬어지는데 내 마음이.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 부활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의 크기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의 크기 조금씩 닮아 미리 맛볼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무섭기도 하죠. 두렵기도 하죠. 정말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밑에까지 강화해서
그 고통, 숨도 안 쉬어지는 그 상황들을 내가 감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하게 하십니다. 필요한 경우에 경험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요, 돌아봤을 때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행하신 일 구원과 이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맛보게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종하게 될 때는 아, 내게 가장 귀한 건 한 가지 남기라고 한다면 사랑을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던 사랑인데 하나님을 말미암아 했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우리가 되게 바랍니다. 근데 정말 힘들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절대 못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기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또한 그 사랑을 드러낼 말미암아 우리를 쓰신다. 그리고 우리가 저를 통해서 이것을 듣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행여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견딜 힘을 주신 것이다.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이다. 이게 재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6쪽입니다. 다시 46문 읽어볼게요. 같이 46문입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셨고 라고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르셨대요. 승천하셨대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에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 동그라미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 동그라미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밑줄 우리의 유익하고 쭉 하늘표 뺀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써볼게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유익이 되느냐?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이냐라고 하면은 이걸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어떻게 변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두렵지 않게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자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질 수 있는 유익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그렇게 유익을 주었다. 이게 바로 유익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 담대하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47문 볼게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심판 동그라미 있었죠. 심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오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지금 땅에 묻힌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 아기는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 라고 할지라도 그 자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게 바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47번 볼게요. 자, 질문 밑줄 긋겠습니다. 밑줄 시작. 그렇다면 그렇다면 세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즉 우리가 말씀했던 임마누엘 말씀하신 우리의 유익 임마누엘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말씀에 그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건데 예수님 올라갔으니까 없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승천해 버리시면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밑줄 그어볼게요. 밑줄 쭉 시작. 그리스도는 참 인간 동그라미 고 참 하나님 동그라미.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참 하나님, 참 인간 이것을 유일하게 충족하시는 분 세 글자. 예수님 말로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중보자. 맞아요. 중보자. 한번 중보자라고 써볼게요.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해주는 사람, 이어주는 사람, 유일한 사람, 조건이 참 하나님, 참 인간, 그 유일하게 충족하는 분은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밑줄을 긋겠습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나 그의 신성과 위엄은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즉 중보자의 역할을 할 때에 인간의 모습 우리 함께 하시지 않지만 100%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한 끝날 때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고 이제 48문 볼게요. 밑줄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신성 있는 곳마다 인성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나뉜다는 건가? 답을 볼게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답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쭉 밑줄 그을게요.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밑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 인간이자 100%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신의 모습만 있으면은 그 인성의 모습은 인간 100% 인간의 모습은 그러면 없어진 거냐? 아예 분리가 된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신이었어요. 동시에 100% 인간이자 신으로서 이 땅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인성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인성이라는 게 육체가. 그러면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신적인 모습만 앞으로 남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니다. 인간의 모습과 신의 모습이 나뉘지 않고 같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초월하면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인성은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이것만 빨리 밑줄 갈게요. 178쪽에 세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복 보이시나요? 맨 마지막 단락 복.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담대해졌냐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 도망쳤고 했는데 제자들이 왜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세 번째 단락에 복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 그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밑줄. 그 옆에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받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면은 다시 내려오신다는 믿음입니다. 때문에 다시 오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담대해지는 거죠. 맞아. 저 올라가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오실 것이야. 그러면 담대하게 나아가자. 담대하게 복음 전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미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다음에 180쪽 볼게요. 180쪽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밑줄 그을게요.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하늘에 오르심은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줍니까? 보면은 바로 답 보겠습니다. 첫째 동그라미 치고 첫째 동그라미 밑줄 그을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 동그라미 우리의 대언자 쭉 밑줄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걸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죠. 둘째 동그라미 밑줄 그을게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이신 우리를 그에게로 끌어올리실 것 동그라미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가 몸 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올라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고요. 셋째 동그라미 쭉 밑줄을게요.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는 성령의 능력 동그라미 그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 구하고 동그라미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밑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까 봐 분명히 내가 다시 올 거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질까 봐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시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로봇처럼 이렇게 막 선한 일을 막 선택하고 막 그렇게 우리를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하게 하냐면은 위의 것을 구하게 한대요. 이게 포인트예요. 성령님을 말미암아 위의 것을 구하게.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옛사람도 같이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동시에 뭘 선택한다고 했죠? 영의 것도 선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육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그 흔적 남아있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죄를 선택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보내주신 말미암아 그 성령이 육이 아니라 영의 것, 유의 것을 구하게 하신다라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의 것을 구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 유의 것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합리적이지 아니할지라도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유의 것. 그리고 그 유의 것의 궁극적인 게 사랑이고 그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게 바로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가 이 사람마다 품어야 되나? 네가 내 마음이 아프고 심장이 찢어지고 숨이 안 터지지만 그 사랑을 품어가는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오르심 가운데 다 묻어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여기 나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즉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도 주님께서 다 해주시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성령께서 선택하게 하시고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눠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였구나. 그 마음
내가 하는 것 같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계획하셨고 이뤄가시는 거였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읽어내면 됩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애써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다 주신다는 거. 구원도 주셨고 너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위의 것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도 줄게. 나만 믿고 따라오려고. 받아들이기만 하려고. 믿음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널 인도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쉬운 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그 아픔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